오늘은 그 월삭 기도회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짜 거룩 이런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읽어보신 것처럼 신약 성경 최초의 순교 사건입니다. 내용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인데요. 그 순교하는 장면 직전에 오늘 본문은 자신을 고발한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집사 스데반을 고발하고 죽이려 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한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가 이 옷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는 예수의 말을 스데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성전을 모독했다. 거룩한 성전을 모독한 죄로 이렇게 그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죄로 이미 이전에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죄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런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인 전력이 있는데 그런 과거를 한 번 더 이 스데반에게도 그런 제목을 씌우고 또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뜻대로 된다면 스데반도 꼼짝없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스데반 집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 7장, 사도행전 7장의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데반 집사가 이 본문의 설교를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막 쫄아서 위축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뒤에 보면 알겠지만 천사 같은 얼굴을 하면서 그 살기등등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군중들 앞에서 아주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전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아주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두렵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성난 군중들 앞에서 누군가 그 군중들 앞에 돌아가신 스승의 모습을 본 적도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저렇게 우리 주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또 이미 거룩한 성령이 그 속에 계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그 속에 없었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참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런 평안함이 저에게 또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긴 참 설교가 스데반의 이런 1절에서부터 50절까지에 이르는 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은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고소했는데 진짜 거룩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디가 진짜로 거룩한 곳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 유대 무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룩은 어떤 거룩인가, 거룩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면 무엇보다 이 거룩은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거룩이다. 거룩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거룩한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을 모독했다 하는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특정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휴대반도 그렇고 이전에 돌아가신 주님께서도 장소가 거룩하거나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나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증거를 뭐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진짜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진짜 거룩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기 지도에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이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부와 같은, 나라의 조상과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느냐면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예루살렘에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아버지 하란을 도와서 그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성전의 시업자와도 상관이 없는 그 갈대아의 우르라는 곳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여기 7장 2절에 보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룩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은 갈대아 땅 우르에서 또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거룩한 곳인가? 어디가 거룩한 곳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그곳이 거룩한 곳이죠. 우르냐 예루살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또 어떤 건물에 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또 그것이 어떤 곳이든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이어서 이 요셉을 예를 들어서 시대관은 또 설명을 합니다. 9절부터 1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은수무게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그래서 참 애굽에서 요셉이 거하게 되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애굽은 항상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세상 속에 이제 어떻게 보면 거룩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닌 그런 세상 애굽에 끌려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인정하지 않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있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 9절에서 16절에 보면 애굽에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9절 10절을 보면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복을 받은 요셉이 바로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애굽의 통치자가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성전만이 거룩하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틀렸다 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지역, 또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한 건물에만 국한하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디에서도, 갈대아 우르가 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일하시고, 또 애굽에 팔려갔던 요셉과 함께 애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디든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도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에만 일하시고 그 외의 장소에서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이런 멋진 건물이 있고 또 아니면은 그런 넉넉한 재정이 있고 좋은 환경이 갖추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같고 그러지 않으면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도 구애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조건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시면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도 일하실 수 있고 또 불신 세력이 우글거리는 애굽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사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느냐, 또는 어떤 건물에 사느냐, 어떤 도시,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애굽에 있든, 메소포타미아에 있든, 또 어디에 있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거룩이고 그런 거룩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7월에도 이제 7월이 벌써 시작되었지만 오늘 7월 첫째 주 월요일 저녁인데요. 이 7월에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또 저녁에 눈을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떤 일보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떤 상황보다도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의식하고 또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7월 한 달을 또 마무리할 때는 우리도 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큰 열매들로 우리를 이렇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7월 한 달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다른 거 못해도 새벽에 아침을 딱 일어나면 큐티책을 딱 펼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힘든 시간들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또 저와 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 여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에 3절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참 이방인과 이방신들의 땅인 메소포타미아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 이렇게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을 지나 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참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 거룩함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지 않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의 나이는 10살이 적은 65세였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로서도 이렇게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인생을 살았던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 부부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이를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은 자기 아이가 아닌 그 친척과 아비 집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과 내 친척을 떠나 이렇게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미래가 없는 상황 속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손도 없고 또 그런데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으로 이렇게 가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참 아브라함 입장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기 보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참 이렇게 떠날 수 없는 그 참 너무나 쉽지 않은 이런 참 선택인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정을 말씀을 따라서, 여기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뭐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쉬웠을까요? 그 시대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보다 더 순종하기 쉬운 그런 시대였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르겠지만 똑같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똑같이 순종하기 힘든 이런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바로 이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이 거룩한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자신들의 처지로는 하나님의 약속, 뭐 예를 들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든지 또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을 것이에요. 당장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라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해할 수 없고 또 참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편이 되지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태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그리고 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만 여전히 그 발붙일 만한 땅을 얻지도 못하고 상당 기간을 살아가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 가나안 땅이 완전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한 상태에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자신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 대해서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또 그런 형들과 그런 환경에 자기를 태어나게 한 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원망을 쏟아내며 살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분노와 그런 좌절감과 그런 마음의 이 힘듦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요셉이 산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에 끌려서 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보디발의 처가 요셉에게 이렇게 동침하자고 요구할 때에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인가 하면서 그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요셉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내가 이 큰 악을 행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요셉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보다, 또 자신의 그 낙심되는 상황보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애굽 땅에서도 이렇게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애굽 땅에서도 그 자신이 감옥에서도 술 맡은 간원과 떡 굽는 간원을 아주 열심히 섬기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열심히 섬기면서 그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가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셔서 나중에는 요셉이 그 애굽의 그 수상 총리가 되기까지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메소포타미아건 애굽이건 21세기 한국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황이나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진짜 거룩한 삶이고, 또 그런 삶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애쓸 때 말씀 안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가정에서 살아가고 또 직장에서 살아가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교회와 우리에게 속해 있는 지역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나타나고 요셉의 복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되고, 그래서 2023년 7월에는 참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진짜 거룩을 나타내는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거하시는, 이 성전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신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 메소포타미아나 애굽 또 21세기 부산 땅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상황이나 환경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힘든 상황이나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지 맙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래서 요셉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또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이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 되어서 이 7월 한 달도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